평창 올림픽의 성화가 이제 조금씩 잦아드는 것 같습니다. 16일 동안의 열전을 거의 마치고 오늘 저녁 폐회식을 갖는 건데, 모든 선수들이 참 잘했고, 손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다 세계 대단한 선수들이 모였지만은 역시 우리나라 선수들이 눈에 띄고 대견하고 너무 잘한다,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경기가 손에 땀을 쥐게 만들고, 또 그 중에서도 단연 올림픽, 우리 겨울 평창 올림픽의 최고의 인기 종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언제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국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컬링. 여러분들도 다 한두 번씩 보셨겠지만 어디 가도 얘기 의성 마늘 소녀, 갈릭 브레드는 좀 알고 있는데 갈릭 걸스라고 아주 이야기가 대단합니다. 동영상 보셨습니까? 제게 누가 보내주셨는데 너무 열풍이 부니까 하고 싶어서 집에서 자동 청소기 앞에 갖다 놓고 지가 알아서 다 굴러가는데, 그 앞에서 뭐 따로 쓸 것도 없는데 대리 쓸고, 그것도 없는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요강이라도 갖다 놓고 스스로 안 움직이니까 발로 툭툭 건드리면서 그런 것도 봤습니다. 참 대단하지요. 지금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층이 많이 빈 걸 보니까 수상합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평창 올림픽이 자칫 평양 올림픽 될 뻔했는데 컬링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전국을 뒤흔드니까 평양 올림픽이 되지 않고 평창 올림픽이 됐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잘하지만 특별히 여자 선수들이 특별히 참 잘합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껐덕거리시는데 남자들도 잘해요. 근데 세계적인 피겨도 그렇고 쇼트트랙도 그렇고 우리 남자도 잘하지만은 양궁도 여자 양궁이 참 잘하잖아요. 여자 골프 뭐 견줄 데가 없고, 한 가지 더 컬링, 여자 컬링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먼저 실력이 바탕이 돼야 되고, 그 실력이 있으면 거기에 첨단 기술, 또 아주 체계적인 훈련 기법, 뭐 막강한 체력 훈련,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 가지고 결국은 메달로 그것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실력에, 기술에, 또 스포츠 과학이, 체계적인 훈련이, 체력 훈련이, 이런 게 다 결부되지만은 마지막에 하나 더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수들이나 집단이 같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마음 조절 훈련, 생각 조절 훈련,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잘 이제 모으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가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이루고, 습관은 성격을 결정짓고, 성격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마지막 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마지막에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 훈련.
생각 조절 훈련을 하죠. 양궁 선수들은 세계적인 선수들인데 시합 나가기 전에 마지막에 조용히 마인드 컨트롤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관역을 잘 그려놓고, 그리고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활을 관역을 향하여 쏘고, 쏜 화살이 빨간 관역 정중앙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컬링의 지존이라고 누가 얘기하는 뿔테 안경 김은정 선수, 또 제 아는 목사님은 자기 부인 사모님 이름이 김은정이라고 말이지 신이 났더라고. 그게 그거하고 뭐가 관계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은정 선수는 예선 때 일본에게 졌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기고 싶다, 이겨야지, 그런 생각을 계속 해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생각은 놀랍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의지를 한 곳으로 자꾸만 초점을 갖고 몰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참 중요해요. 미국의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평범한 말을 철학자가 다 하고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할 만한데. 근데 누가 먼저 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행복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복한 사람처럼 행동하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잘 믿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잘 믿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의 결실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주일만이라도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생각을 붙들어 두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을 상상하십시오. 가만히 눈을 감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상상하면 어떤 하나님이 생각납니까? 그려집니까? 어떤 모습의 하나님이 마음에 떠오릅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대충 4가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그렇게 개인적으로 앉아서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 그분의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가만히 눈을 감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무 표정이나 이 감정이 없는, 그냥 저 멀리 그냥 무뚝뚝하게 계시는, 멀리 떨어져 계시는, 나와는 관계 없은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라고 할 수 있겠고, 세 번째는 늘 눈을 크게 뜨고 무언가 살피시고 야단치시려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이 느껴집니다 라고도 할 수 있겠고, 아니면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나를 보시고 웃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상상되기도 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상상이 되십니까? 작년 가을에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자신의 간증,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하셨는지 하는 것을 간증하면서 드로잉 쇼를 했던 김진규 감독이 왔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낸 중에 이런 그림을 하나 더 그렸죠. 웃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보시고 대견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의 장입니다. 쭉 믿음에 대해서 서론을 중요한 정의를 하고 사람들을 믿음의 탁월한 산맥들로 나타난 그 믿음의 인물들을 쭉 이렇게 얘기해 나가다가 6절에 중간 매듭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집니다. 6절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여러분과 제가 큰 목소리로 건성으로 읽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담겨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담겨있는 믿음을 보시고 아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 한 개인의 인생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여러 곳에 그려져 있죠.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일까? 그것이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두 가지로 정리되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오늘 말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잘한 사람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고 너무 평범하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은 내가 그분을 하나님을 계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절대자가 계시지요. 저는 그 절대자를 믿습니다. 세상이 단순하게 됐겠어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믿습니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읽어보니까 전 세계 65개국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확실한 무신론자들, 이 존재 절대자가 없다고 확실한 무신론자들은 인류 전체의 인간 전체의 11%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9명은 뭔가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있다는 것이에요. 10명 중에 9명이 이 세상에 절대자가 뭔지 모르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그걸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나가서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야고보서를 읽었습니다. 낙타 무릎 야고보 2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단순히 계신다는 존재, 그 뭔가 두려운 그분이 계신다는 그 인지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며, 그리고 오래전서부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따르며 그분에게 헌신하며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믿음의 삶은 그래서 뿌리서부터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병든 사람들, 외롭고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끌고 앞장 세우시고 일으켜 세워 가셨지만은 끊임없이 종교 생활로 뒤집어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저히 다투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작심을 하고 당시 종교에 물든 사람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화 있으리로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두루 다니다가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예수님은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인들과 한치의 양보 없이 치열하게 싸우셨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종교와 종교적인 행위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에, 말씀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어느덧 내 곁에, 내 안으로 곁까지만 붙들고 씨름하는 본질 상실의 종교 생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자리 잡으면 그것이 정말 큰 어려움이요, 큰 문제요. 그것을 인식할 때쯤 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올해 다시 말씀을 붙잡고 행함으로, 그리고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우리 1월 2일서부터 우리가 다시 신약을 또 읽습니다. 부지런히 읽습니다. 새벽마다 신약을 읽고 끝나면 또 구약을 읽으면 한 해가 가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까지 마태복음서부터 벌써 에베소까지 읽었습니다. 에베소 4장서부터 6장까지가 어제 토요일의 본문이었습니다. 다 우리가 잘 읽는 본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토요일날 새벽에 본문을 읽으면서 4장 1절, 2절, 3절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2절과 3절은 이렇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셨어요. 겸손해라, 온유해라, 오래 참으라, 용납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는 설교합니다. 설교하는 사람만은 아니죠. 설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일에 맛있는 밥을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고척 가족들에게 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맛없게도 되지만 맛이 없어도 밥은 밥입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서 좌절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어느 날 주일 낮 예배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화목하라, 화목하라. 힘써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오후에 회의하면서 큰 소리 내고 언성이 높아지고 얼굴이 붉혀지는 이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속 시간이 얼마나 될까? 참 이 마음에 이게 안 없어져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의 지속 시간은 얼마쯤 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는 그것으로, 종교로 살아가는 사람을 기쁨과 감사가 상실된 지극히 형식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예수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불어넣습니다. 종교 생활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비록 열려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닫혀지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조금 멀리 있다 할지라도 끌어 가까이 당기며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상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마음으로 믿고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분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전부 하나님 말씀이세요. 잘 믿었건 못 믿었건 삶의 마지막 실패로 끝났건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만났건 다 하나님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여주는 하나님은 벌을 주시기도 하고요, 상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화를 내시기도 하고 칭찬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아무 근거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기분대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화를 내고 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하고 상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일 없이 하나님 당신의 기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준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든 일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편리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놓고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나를 기뻐하시고 상 주실 하나님, 그걸 우리가 생각하며 상상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 오늘 다 끝나는 것 같은데 매 경기마다 뭐 결승에서 끝나면 반드시 정해지죠. 1등, 2등, 3등.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 타임키핑도 0.001초도 다 해서 무조건 결정이 돼요. 다 끝나면 뭐 스피드 스케이팅 뭐 이런 거 다 10cm, 5cm, 1cm도 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 선수 응원하다 보니까 1등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감격해서 조금 기다리니까 뭐가 이렇게 시상대가 차려지고, 한 조금 후에 말이죠, 시상대가 차려지고 뭘 주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금메달을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 인형 하나 주더라고요. 인형. 이런 인형 주잖아요. 이렇게 반다비 수호랑이라는 인형을 만들어서 그걸 주는 거예요. 다 박수치고 뭐 인형 들고. 그런데 그게 본시상이 아니에요. 본시상은 언제 있죠? 나중에 있습니다. 본시상 때는 인형과 관계없어요. 본시상 때는 금메달을, 은메달을, 동메달을 걸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 듣는 것, 인형 하나 받는 거예요. 인형 하나. 안 받아도 괜찮아요. 받으면 기분 좋고. 본시상은 언제 있습니까? 나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앞에서 있습니다. 성경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본시상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마련된 시상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을 믿으면, 그렇게 하시는 분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본시상대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장로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결교도 있고요, 침례교도 있고, 우리하고는 예배 문화가 조금 다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입니다. 어느 침례교회에 다니는 김재하라는 집사님이 계세요. 현재 농림부 산하유통공사에 2년쯤 전에 차장이었습니다. 좀 승진했는지 그건 모를 일인데, 성실하고 근면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기 하나님 주신 직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일부 예배 갑니다. 아침 일찍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그는, 침례교는 침례실이라고 있어요. 침례교 늘 침례를 하니까 어디 강가에 나가기 어려우니까 좀 큰 교회는 침례탕을 갖고 있습니다. 더 큰 교회는 여러 개가 있어요. 주일 첫 예배를 드리고 침례실에서 봉사를 합니다. 침례 준비를 하는 거죠. 토요일서부터 해서 침례통을 깨끗하게 씻고, 또 물을 다시 채우고, 또 한 번 침례하면 그거 다 버리고 온도를, 또 물을 채우고 온도를 또 적절하게 맞춰야 되고, 또 그냥 뭐 들어가는 침례복을 입고 들어가요. 침례복도 또 빨아서 준비하고.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매주일 이 교회가 7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수시로 침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침례실, 침례탕, 그거 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 이 김 집사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잔치상에서 일 안 하고 얼굴을 내미는 사람으로가 아니라 그 잔치가 잘 준비되도록 숨어서 봉사하는 일꾼으로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는 곳에서 벌써 몇 년째 하고 8년 동안 아기가 없어서 결혼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한 끝에 아기를 주셨어요.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아내, 낳을 때 어려우면 어떡할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내가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출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시려면 남자아이를 먼저 주십시오. 대를 이어서 이 교회 침례통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산모도 아기도 건강하게 다 출산이 했는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딸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딸을 키우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더 주시려면 이번에는 꼭 아들을 주십시오. 3년 후에 둘째를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을 잘 키우며 아들에게 마침내 자기가 나이 들고 아이는 크고 그렇게 되면 유언을 준비하고 아들에게 남겨줄 유언을, 아들아,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침례통을 맡아라.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 헌신을 사람들이 알고 한두 목사님들이 교회로 초청하려고 당신의 섬김을 간증 좀 해주십시오. 저는 교회 못 갑니다. 주일 일부 예배 나와서 오후 예배 다 마치고 침례통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면 9시, 10시. 저는 다른 교회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심야 기도회라도 좀 와주십시오. 심야 기도회 못 갑니다. 제가 제 심야 기도 가고 심야 기도 끝나면 주일에 쓸 헌금함 14개를 제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 한 번쯤 다른 사람에게 좀 부탁하고 교회 한번 오세요. 다른 사람에게 좀 부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지금도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말없이 헌신하고 순종하는 귀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만족해 하시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다보시고 언젠가는 본시상대 앞에서 내게 메달을 걸어주시고 상을 주실, 기뻐하실 하나님을 상상하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종교 생활을 걷어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걸림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디딤돌이 되고 말만 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진정한 일꾼으로 여러분 인생이 다 행복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아래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상상하며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고 마지막 시상 때에 설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